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두 개의 물을 건넜습니다. 하나는 홍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이집트 군대의 추격과 옆으로는 거대한 그 계곡 사이, 그리고 앞에는 바다로 완전히 갇힌 상태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미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살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집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국군의 날 행사처럼 범무도당당하게 나옵니다. 은금 의복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꼭 전쟁에서 점령군의 모습으로 그들은 나옵니다. 개선장군이죠,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홍해 앞에서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노예의 백성들 특징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정광석과 같이 변개하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는 감사와 감격은 없었습니다. 그 뒤 약 40년 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 물을 밟고 그냥 물속으로 전진합니다. 전혀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해처럼 갈라진 두 가지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법 하나님을 믿고 행진을 합니다. 자,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할 말을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줄여가지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줄여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의 싸움 중요 다수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배운 바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다 광야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주위에 편안하게 광야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부러우십니까? 편안하고 춥지 않고 배부르게 사는 인생들 여러분 그 사람들 주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왜 내 인생만 유달실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여러분 이 성경이 있으면 당구장 표시 한 5개는 치놔야 돼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을 꼭 상기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다. 너무 정확한 말입니다.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징계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son making, 아들 만들기.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훈계의 개념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광야 13년의 생활을 왜 내가 이 광야의 고난을 당했지? 하고 마무리되는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것은 믿는 자가 살아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싫으시죠? 그냥 편안하게 제가 축복을 선언하고 맨날 복복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는 서면 이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주위에는 예수도 모르고 나쁜 놈 같은데 멋있는 집과 차에 애들도 막 좋은 데 가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성경은요 말합니다. 그들이 복이 많아서가 아니다. 성경은 방금 뭐랬죠? 그들은 압이 없는 땡땡 자식이라 그렇다. 영 반대의 역설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들은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고기가 없니 물이 없니 만나와 메추라기는 지겨워 못 먹겠다 하다가 볼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죽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두 번째 강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은 너무 조용하고 평안해 보입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건기 때는 그 요단강은요 한 30m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물 깊이는 1m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저 북한의 압록강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건기 때 모습인데 근데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의 모든 강들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우기가 되면요 매일 비가 퍼붓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그 레바논의 산지에 있는 눈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폭이 1km가 넘고 그 강의 깊이는 3, 4m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저는 그런 강을 많이 건너요. 지퍼로 건너는데 종종 패인 폭 들어가는 이렇게 그 구멍 홀이 있습니다. 그럼 차가 거기 빠지면 난리 납니다. 제가 그 강을 건너야 제 사역지로 가거든요. 우기 때. 밑바닥이 안 보입니다. 노란 물입니다. 요즘 캄보디아에서 자주 캄보디아 강이 보이더라고요. 완전 노란색이잖아요. 밑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물 던지면 고기 잘 잡힙니다. 사람을 못 보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자, 이 강도 만만치 않은 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도하를 합니다. 지금 이 두 강을 건너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아우성치고 불평을 하지만 때로는 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견뎌보자, 이겨보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미래학자들은요 심각하게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학자들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그 강의 깊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건널 강들이 제법 많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그것은 인류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보편적인 강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강을 몇 개나 건넜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도 살아야 되고 좋은 투자도 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좋은 학교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재밌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도 적당히 찾아 나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제가 나열한 것보다 더 심오하게, 더 집요하게 크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저도 딱 이거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목소리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얄짤없습니다. 어떤 것도 제끼 놓습니다. 왜?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그분의 말씀이 100% 옳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앙인들은 각자 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자 없는 양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요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묵묵히 순종하고 뜨거운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자기 자신을 말씀에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인데 제 눈에는 병든 양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매가리가 없어 빠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살아라는데 마치 우리는 방앗간을 맴도는 그 참새 같은 그런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기 전에는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딸이 이제 결혼을 하려는 정년기에 찼습니다. 그 딸을 제가 소개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청년들 보니까 답이 없다고 말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삶은 희생도 많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희생보다 더 많은 간격이 존재합니다. 재미도 있어요. 저는 종종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때 한마디로 끔찍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시험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감각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만약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계기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로 간다 할 때 사람들이 참 어려운 나라로 가시네요. 이렇게 다 인사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하니까 무슨 정글에 있는 정글의 사람들 그런 인식이었어요. 한 20년 전만 더 그랬어요. 아닙니다. 선교사들 다음에 제 같은 선교사를 만나면 참 복을 많이 받으시겠네요.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는 사람들이 고생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왜 사람을 들어 고생시키려고 그런 데 보내겠어요? 아니요. 가봐요. 즐거워요. 정말 그래요. 나는 선교지가 한 500당은 되는 것 같아. 1000당 딱 끊고. 예?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많았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제함이 있었어요. 힘듦은 왜 웃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귀에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생깁니다. 정글은 더 좋았어요. 거기 가면 근심 걱정도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제 방에 가보면 거의 반정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늘에는, 공중에는, 방 안에는 앵무새들이 여러 마리가 날아다녀요. 방생이에요. 똥은 자기 집 안에서만 사더라고. 그리고 육지에는 육지 거북이가 다닙니다. 방에 제가. 어항에는 큰 이만한 고기가 2마리나 있습니다. 왜? 정글 생활이 제가 그리웠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새소리를 듣고 싶고 물고기를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맨날 컴플레인 합니다. 빨리 치워라. 오늘은 당신 말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요구를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복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깊은 은혜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선교사들이 왜 다른 나라 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말레이시아 제 집 앞에, 제가 아직도 큰 집이 거기 있는데, 제 집 앞에는 원숭이들이 항상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밥을 다 뺏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영리한 동물인지, 저 원숭이들이 내 대신 나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마디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저희 길은 앵무새도요,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안녕하면 고개를 끄덕이면 안녕해요. 그리고 저희 어깨에 날아와가지고 키스를 하는데 한 10분 이상 해요. 귀찮아 죽겠어, 어떤 때는. 자기가 좋다는데 내가 받아줘야 되잖아. 그래, 원숭이들이 만약에 그 한 마리만 나와서 내 대신 주 예수를 믿으라 했다면 얼마나 획기적인 복음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원숭이들로 그렇게 안 시킨 줄 아세요? 성경에는 민수기에 보면 당나귀도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뱀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런데 왜 사람을 그렇게 먼 데까지 가게, 더운데 추운데 가가지고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도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동물에게 시키지 않았다고요.
창세기 22장에는 말도 안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너 그 독자는 사실 아닌데 그 이삭을 데리고 가가 모리아 땅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냐면 사람의 몸을 등등 치가지고 각을 내가지고 피를 다 쏟게 하고 그걸 불태우는 겁니다.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원하시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부인에게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갑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하고 얻은 아브라함의 소득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 뒤로 인해 가지고 성경은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들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는 내 친구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친구는 나의 벗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하나님의 요구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왜 말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끝내 잡고 흔듭니다.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내 같으면 야 그만해 이렇게 할 건데 아니요. 친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정말 성경 보면 놀랍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친구처럼 그런 대꾸를 해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순종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정에 가장 가까이 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독자를 그렇게 번제같이 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번제같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상백령이라고. 하나님 마음, 그때 대낮인데 하늘이 새카매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상징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못 보겠다는 그 상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새카만 마음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언어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전체들을 두고는 하나님은 종이라 표현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은 택한 야곱이라고 호칭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아브라함을 딱 이름을 두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호칭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어떤 음성이 들리면 어떤 호칭을 얻고 싶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때입니다. 3학년이면 신대원을 졸업하는데 우리가 전체 3학년들이 모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우가 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거기서는 다 목사급이기 때문에 뭐 깊은 신앙의 기본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예언이 하는데 그 예언의 첫 마디가 뭐냐면 사랑하는 호창아 중국 사람에게로 갈 거야. 저는 그때 일본 말이 다 되어 있었어요. 내가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호창아. 저를 호칭하기는 사랑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도 친구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 예언이 많은 학생들 속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그 함께 기도하는 그 친구들의 반응 우와 저거는 사랑 안 하는 줄 아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당신들도 다 사랑하잖아. 왜 그래? 이렇게 제가 반문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제 3자 입에서 사랑하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런 어깨에 힘을 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음성보다도 웬 중국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로 갔잖아요. 그 페낭이라는 곳은 중국 사람이 50%입니다. 처음 가자마자 제가 사역이 중국 대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떼쓰고 준비하고 뭐 필요 없어요. 그 가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갔기 때문에. 그 바로 직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 장학금을 크게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우리 3학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3학년을
한 명 선정해야 되는데 성적 순으로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성적 순으로 하면 저는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하고 구약식대로 신약식대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예.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했는데 제가 종이를 딱 만들고 딱 준비를 해가 딱딱 나눠주고 한 장씩 뽑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뽑는데 꽝꽝꽝꽝이에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뽑아야 되겠죠. 누가 걸렸겠어요? 2연타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로 호칭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그가 친구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멀리 있어도 마음을 알아요, 서로. 제가 저번 주에 제 친구 이야기했죠. 돈을 보냈다고요. 제 마음을 읽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로 합니다. 제가 정말 축복하기는 여러분도 친구라 호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조건을 걸고 친구로 호칭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명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 나는 그거하고 I don't care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과 더불어 복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헌금이 없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 뜻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일을 찾아서 해라는 의미예요. 교회 와서는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불어 제가 성경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계산하면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계산하겠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무슨 말씀 아닙니까?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드리고 치우세요. 저는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한 집도 들여받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 뭐 아주 집이 아니고 전세비. 내가 집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집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심지 않는 것을 먹고, 지가 짓지 않는 것을 제가 얻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스펄즈 목사들은 다 아는 목사입니다.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셔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 이게 재밌는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개입니까? 어이고, 이건 또 아시네. 9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땡. 내가 물을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 다른 것 같지만 사랑 속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 사랑의 그 속에 여러분 뭐 온유 절제 뭐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빼고 자 양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선이 뭐예요? 한글말이에요. 영어로 묻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굿니스. 양선이 뭐예요? 자신 있게 한국말을 했어요. 예? 키우는 거. 양선? 양성이 아니고 양선. 예. 양선이 뭡니까? 한국말도 어렵죠. 양선이란 말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중에 양선이란 말은 자기의 권리,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이거 써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내가 남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양선이에요, 거기.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한테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남아돌아야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양선이에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하고는 수준차가 너무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줘봐 하고 요구하실 때 여러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미국 뉴스를 자주 듣는데
제 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사실 미국 공동체하고 15년을 같이 지냈어요. 왜? 우리 아들 4명이 다 미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아침, 오후에 막 전부 다 미국 사람을 만나고 저는 또 학교 일을 했어요. 컴플레인, 불평하는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통역도 해주고 또 해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그 교장하고 아주 친해요. 내가 미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한테는 어깨 뽕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 저거 나라가 힘이 세면 세지.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한국은 뭐 괜찮은데 이 정도만 하면 말해야 힘이 빠져. 그만큼 별거 아닌 사람들도 다 어깨 힘주고 다녀. 그런데 제가 딱 그 15년을 겪으면서 미국 사람을 보고 인정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 와,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 못하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강대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 50개 주가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 한 개만 딱 떼가 그 경제력을 비교하면 영국, 프랑스보다 이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만큼 센 나라예요. 그 나라가 50개가 연합해, 유나이티드. 50개의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법적으로는 독립을 못하게 그렇게 땅땅땅 쳐놨어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 미국이 또 다른 그 용어의 개념, 한국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천조국이랍니다. 들어보셨어요? 왜 천조국이라 해요? 국방비 한 해가 천조국이에요. 그게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천조보다 훨씬 넘어요. 엄청난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LA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 캘리포니아가 세계 5위 경제력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많은 위기를 지금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미국을 보고 아직 괜찮다.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15년 동안 그 미국 공동체에서 자기 색깔 아닌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미국 사람밖에 못 봤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많이 해요. 와, 나 그 사람들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도 입양에 도전해봤어요. 전 자격 미달. 돈이 안 된대. 돈이 많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까다로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인구 부족인데도 해외 인구 이렇게 아기들을 수출하는 등수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3위. 콜롬비아 1등, 우크라이나 전쟁국 2등, 우리나라가 3위예요. 나 그거 보고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남의 새끼들을 거둘 줄을 몰라. 근데 미국 사람은요, 자기는 흰색인데 황인들 데려오고, 검은 애들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지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복받을만 하구나, 하나님께 복받을만 하다.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죽을 때 주로 교회에 많이 바치고 나라에 바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미국 이야기에 나왔어요. 이게 별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소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기는 내용이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저한테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너가 그런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너가 지켜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저는 하나님께 성경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할 때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갈 때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약축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높여주겠다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은 막 굽시리고 인사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아까 우리의 겸손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겸손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한 가지 그림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을 연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각 제자들이 안치게 해가지고
발을 일일이 씻었습니다. 우리 같이 양말 신는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개똥, 소똥 다, 양똥 다 밟고 다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샌들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말레이시아도 그래요. 발 씻으면 시커멓게 물이 나와요. 그런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짐이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보고 날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저한테 상기시켜서 그래야 너가 높임을 받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하니까 여러분 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항시범 예리 아십니까? 네. 항상 이제 순서도 까면 목사님이 한 3주 절타하시니까 이거 3주 만에 순서가 이제 항상 기뻐라. 예, 쉬지 말고 범사에 명령형이에요. 예?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했어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라.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달실이 성경인 기쁨을 강조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터득을 했어요. 내가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슬픈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결국 살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살아보니 수많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또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게 이해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갑자기 해 웃어라 이런 소리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 병원 가가지고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정신병자 한 짓이에요. 같이 아파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1대1로 아시겠어요? 잔치집안 같이 웃어야 되고 그건 지혜입니다. 가르치지 마시라는 거죠. 이런 예수쟁이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되십시오. 없어도 부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 없어도. 왜?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길게 안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블레셋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여전히 광야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때 가나안 같은 세상을 만들어달라. 제가 일침을 놓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상상한 가나안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가나안 들어가서도 바로 나타나는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을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성이 견고하고 큰 성이라고 성경은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어요. 싸울 마음이 그들은 없어요. 근데 웃기는 것이 그 여리고는 가나안은 철기 시대를 맞이했어요. 무기들이 다 철기예요. 아이언 에이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청동기예요. 구리하고 철하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그들이 문을 닫고 꽁꽁 닫고 안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앞에 군대 중간에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시 또 군대 이래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성경에 보면 그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자버려요. 그리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양각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질르라고 성경은 한국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고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들레지 말고 그 조건을 달았습니다. 들레지 마라. 이 한국말이에요.
성경이 정말 어렵게 적혀 있어요. 들레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놨더라고. 영어로 쓰면 war cry. 이 들레지 마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권투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이렇게 파트너하고 싸움 전에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함을 꽉 지르고, 또 링 앞으로 들어올 때 자기 가슴을 치고 엄청 자기의 힘을 주고 들어옵니다. 그게 들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싸움은 너가 할 것이 아니니까 괜히 폼 잡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할 싸움을 왜 네가 나서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주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나고 여리고성을 만나면 첫째로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타이밍이다. 그래야 문제 빨리 풀려요. 그거 못 들으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함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고함은 그냥 요하는 고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워왔어. 양양 나팔이 불면 성경에는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그때 찬양을 하라는 의미예요. 좀 성경을 제대로 번역해 놓으면 너무 이해가 되기 쉬운데, 여러분 분합니다. 첫째 침묵하시고, 근데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2분 만에 전 세계를 다 돌고 오신 분 대다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2분 이상 할 내용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그때 찬양을 하시라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시간 하면 전 교인들 기도하고 다 하죠.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도 신기합니다. 저는 앉아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행동하는 체질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제 말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양을 해보세요. 귀신도 떨고 도망가더라고요. 제 무기는 찬양밖에 없어요. 말로 선포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귀신 앞에 제가 귀신 많이 쫓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 다 놀라가 자빠집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하나도 그거 봤네. 내 입에 찬양이 있으니까 그래요. 심지어요. 저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CD를 옛날에 그거 구워가지고 사람한테 돌려주니까 한번 귀신 들린 자한테 줬어요. 그거는 3대째 귀신 들린 집안이에요. 할머니 무당. 그 부모 귀신 들리고 손녀까지, 이 손녀를 제가 한 4개월 동안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더라고. 그때 제가 찬양 CD를 줬어요. 너 무조건 틀어라. 이거. 그 다음에 딱 그 여자애를 만나니까 귀신의 소리입니다. 왜 너 그 찬송을 줘가지고, 찬양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자기가 안 불러도 찬양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가난은 이 세상에는 특별함이 크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어도 제가 풍랑을 만난다 했잖아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을 꾸짖어요. 파도를 꾸짖어요. 그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 앞에서 그랬어요? 그건 현장 학습이에요. 너희가 풍랑을 만나든지 파도를 만나면 내같이 하라. 왕의 권위를 사용하라. 그때는 침묵하지 말고 꾸짖어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꾸짖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이것이다 하고 말씀한 게 없어요.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 무기가 전혀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건널 강은 많이 올 겁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 강의 깊이를 몰라 너무 헤맬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바로